아, 찬양을 이렇게 선곡을 했는데요. 좀 익숙치 않은 찬양이어서 다소간에 좀, 우리 원래 옛날에 많이 불렀죠, 그쵸? 이 찬양이 참 오래간만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함께 부르는데, 오늘 찬양의 가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참 많이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네 인생이 이 땅에서는 외인이고 나그네 같은 그런 어떤 삶일지라도, 어, 분명히 이 땅의 중심 가치는 이 성경의 가치와는 많이 이렇게 동떨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라는 어떤 그런 정체성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 땅이 익숙해지고 즐겁고 기쁜 것이 아니라 살면 살수록 어색하고 살면 살수록 참 하나님 없이는 이 땅의 어떤 그런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런 가치를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장막에 함께 거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우리와 거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나의 소유와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앞에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어떤 그런 고백이 사실 우리 신앙의 본질일진데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분명히 살아계시고 나와 동행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지쳐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담대하게 주장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금요일이네요. 벌써 일주일이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와 같이 정말 우리가 믿음의 기백을 발휘하면서 한 주를 또 잘 마무리하고 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주말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나와 분명하게 동행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넘치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아버지 말씀을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새기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비록 나그네요 외인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의 말씀에 아버지 정말 우리가 창념하여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분명하게 깨달아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디에서든지 아버지 성경의 말씀에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가치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아버지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난 이 땅에 어떠한 것일지라도 주님 앞에 무릎이 꿇려지는 놀랍고도 복된 승리의 아버지 역사가 아버지 충만히 나타나는 아버지 금요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한 주의 마무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 주일에 승전보를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34절입니다. (21장 34절) 33절 34절 읽읍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브엘세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땅에서 외인처럼 계기돼 갖고 외인이요 외국인처럼 혹은 나그네처럼 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사실 지금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땅은 그랄 땅, 그러니까 블레셋 땅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은 아니에요. 가나안 7족속이 속해 있는 그런 땅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그랄 땅에 계속 이제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같은 모습이 왜 아브라함이 즉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아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의 죄악이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 심판을 결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할 때도 므낫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이제 므낫세 왕의 후손인 요시야가 나타나서 또 의를 나타내시니까 그 심판을 유보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심판의 결정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므낫세 때 이미 이루어졌고 결국 이제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이 와갖고 남유다가 완전하게 패망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형국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그 죄악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미 심판을 결정하셨어요. 그렇죠? 결정하신 그 일이 400년 후에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그럼 그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이 시간의 이제 간극 속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많은 괴로움을 겪잖아요. 외국인들로, 개구로, 나그네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것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표본이다. 본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이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 어떤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본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22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22절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 불가침 조약을 맺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 조약을 수락하면서도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그런 어떤 장면이 나오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이 그랄 땅에서 우물을 팠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그랄에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을 판 것에 대해서 자꾸 시비를 건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파서 우물이 터졌는데 왜 우리의 소유권을 인정해주지 않냐. 그러니까 뭐 당시에는 뭐 이 우물물이라는 것이 마치 유전처럼 누가 먼저 이렇게 파느냐. 판자가 이제 소유권을 갖게 된 어떤 그런 룰이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이 그랄의 왕인 아비멜렉이 내가 지금 그 얘기를 처음 들었다. 그러냐? 그러면은 너와 나 사이에 약조를 맺자.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구별된 7 암양 새끼를 누구에게 줍니까? 아비멜렉에게 내어주면서 너와 나 사이에 표징이 되도록 하자. 그래서 그 안에 그 브엘세바라는 우물을 두고 이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간에 불가침 조약이 이렇게 성사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고도 아브라함이 오늘 34절에 보니까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딱 부르시고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그 약속을 분명히 주님께서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필연적으로 아브라함에게는 그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빨리 그냥 우리의 생각에는 해치우고 들어가서 해피엔딩으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 땅 온 민족들, 당신이 택하신 족속들을 구원하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대한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의 일생이 하나의 하나님 안에서 쓰임을 받는 거잖아요. 쓰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내 인생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의 성취까지는 어느 정도의 항상 간극이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괴로운 인생 왜 계속 살아가야 되나? 하나님 나 구원하셨으면 빨리 천국에 보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산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알파 오메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신 일들을 성취하기까지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장대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역사의 기간이 한 6천 년 정도 된대요. 감이 오세요, 6천 년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길게 살아도 100년밖에 안 되는데 감히 어떻게 그런 어떤 장구한 시간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 있고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우리가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익한 정도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할 수 없어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납득이 안 되어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여러분들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약속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갈대아우르 자신의 어떤 그런 고향에서 떠나가지고 이방 땅에 왔단 말입니다.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렇죠? 무슨 또 세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물을 파놓고도 내 소유인 게 확실한데 이제 고대 근동사회는 나름대로 룰이 있었으니까 판자가 소유권을 갖는 것이 당연한 룰일진데 뺏겼단 말이에요. 와서 이런 어떤 그랄의 목자들이 부당하게 와갖고 어떻게 합니까? 뺏으려고 그러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은 힘이 없기 때문에 새가 없기 때문에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구조적으로 가난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어떤 이제 말씀이 있습니까? 팔복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을 것이요. 천국이 그에게 천국을 줄 것이다. 천국을 보여줄 것입니까? 천국을 준다 그래요. 한번 찾아봅시다. 천국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헷갈리면 보면 되는 거죠.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자들의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왜?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 자체는 여러분들 누구도 그것을 기뻐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타서 정당하게 내가 누려야 될 것들을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막 주장하고 시비를 걸고 다투면은 괴롭죠. 그렇죠?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심령의 가난함이 어디를 향할 때 복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할 때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누가 지금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사실 아브라함이 그 우물을 팠을 때 터진 것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누구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는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감히 그런데 여러분들, 이 그랄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범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다투지 않았죠. 인내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결과적으로 이 아비멜렉과 이 군대 장관 비골이죠, 비골. 이 아비멜렉의 이 우두머리들을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삶을 통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하셔서 스스로 와갖고 엎드리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책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랄의 목자들이 바짝 긴장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말로 주고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왕이 책망을 받았으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뭐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여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여러분들, 우리네 인생 속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됨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되는 복된 삶이죠. 그래서 교회됨의 삶을 뭐 우리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봐도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도 내고 헌금도 내잖아요. 헌신도 하잖아요. 여기에 모든 우리의 신앙에 어떤 정신이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냐면 초태생 정신이에요. 처음 것을 주님께 내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날 중에 일주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가장 첫째 날인 주일을 주님께 내어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서 베푸신 어떤 수확에 대해서 처음 것을 주님께 내어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여러분들 11조 아닙니까? 헌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쓰다가 남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해 갖고 주님께 내어 드리는 것. 헌신도 그런 거죠. 우리가 막 이렇게 보통 헌신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 지금 너무 바쁘고 나중에 좀 여유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그러는 거지. 그게 여러분들 다 쓰고 남는 거 주겠다는 거예요. 안 받으세요, 여러분들, 그런 거를. 우리 주님께서 말라기에 보면은 너희들이 나에게 바치는 재물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다 상했다. 분명히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을 바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의 뭐 가축들이 낳은 새끼들 중에 다 좋은 것은 니네들이 취하고 찌꺼기만 나한테 갖다 바친 내가 그것을 받을 수가 없다. 내가 그것을 기뻐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전문을 닫겠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암흑기가 찾아온 거죠. 여러분들, 왜 주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가브에게 보냈을 때 그 얼마 남지 않은 기름통의 기름과 가루통의 가루를 원하셨겠어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주님께 내어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헌신입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들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없다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 드릴 수가 지금 여유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유로 뭘 하나님 앞에 잉여의 것을 드리려고 할 때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의 소유를 지켜주실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보통 율법에 보면 남의 것을 뺐을 때 몇 배로 갚아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4배로 갚아주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예를 들면 누군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소유를 건드렸어. 그럼 몇 배로 배상을 해야 될까요? 4배 이상으로 배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하고 내 거 안 뺏기려고 다투면서 아등바등 사는 것보다 우리의 소유가 누구의 것임을 천명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 산술적으로도 이득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주장하고 천명하는 것이 훨씬 더 산술적으로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계산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우리에게 득이 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랄의 목자들이 아브라함의 무엇을 뺏었어요? 우물을 빼앗았을 뿐인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시냐면 그랄의 목자들의 왕이 와갖고 엎드리게 만들어버리는, 그쵸? 수치를 당하게 만들어버리는 일들로 주님께서 갚아내시죠. 왜냐하면 오늘 아브라함과 이 그랄의 왕인 아비멜렉 사이의 약조의 상징이 된 이 브엘세바는 누구의 소유인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물을 터지게 하셨으니 누구의 소유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과적으로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빼앗으려고 했던 그 우물이 이제는 아브라함을 그 땅에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상징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된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신앙의 힘이다.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이 브엘세바로 선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브엘세바가 여러분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얼굴 그런 뜻이잖아요. 잠깐만요. 맞죠? 21장 34절
아, 맹세의 우물이구나. 브엘세바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브엘세바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 아니었나? 어쨌든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에 맹약을 맺게 되어지는 근거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그 맹약은 어떤 것입니까? 이 땅에서 내가 비록 나그네지만 지금 누구와 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까? 네? 블레셋 왕과 계약을 동등하게 체결을 하고 있어요. 이런 계약이 이제 체결되면 이제 그랄 땅에서 아브라함의 주인은 원래 나그네에서 무엇으로 격상이 됐죠? 왕으로 격상이 된 것이죠. 아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 비록 객과 같이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권속들이다. 이런 칭호를 반드시 얻게 되어지는 복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을 붙들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이라든지 수치를 겪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살기 힘드네. 신앙 지키며 살아봐야 뭐하나. 이런 생각에 유혹에 여러분들 우리가 종종 노출이 되는데 그럴 때일수록 믿음 붙들고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여 주님과 동행할 때 반드시 우리의 소유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됨을 우리가 견고히 예수님의 몸이 되어 살아갈 때 감히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너희의 머리털럭 하나도 내가 상치 않게 하리라. 너희의 머리털럭 하나도 내가 세고 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의 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복된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아브라함과 같이 지키시고 언제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할렐루야. 천국에 우리가 입성하기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이란 장막 가운데 거하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새벽을 주님 앞에 드렸다. 그러면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담대함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서 무수히 많은 어떤 그런 관계들 속에서 여러분들 심령으로 지지 마시고 가난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들면 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갚으시도록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